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다 69페이지. 이제 그 칠처증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칠처증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군데 이제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마음을 찾지 못했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그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찾지 못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장애하는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장애를 벗어나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길에 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치워야만 갈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장애하는 이 근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일체의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로 전도되어 업의 종자가 모여 있는 것이 마치 악착지와 같다. 자, 이제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이런 게 이제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다 깊은 뜻이 있어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무시 이래로 했으니까,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이런 말인데, 우리는 혹간자 생각하면 처음과 끝이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예. 창조라는 게 또 없고 종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럴 때 무시이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처음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것도 이제 바로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처음과 끝이 없는 이 세계에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지가지로 전도는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돼요. 업의 종자가 모여 있는 것. 업의 종자가 모여 있다면은 종자는 반드시 발현이 될 것이다. 업의 종자가 발현이 되면은 그 업의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가보를 받게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업의 종자가 모여 있는 것이 마치 악착지와 같다. 이거는 저기 나무 이름이에요. 여기도 주위에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 나무 이름인데 열매가 맺으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맺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군데 여러 개의 열매가 맺는다 해서 악착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업의 종자가 모여 있는 것이 마치 이 나무 열매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의 재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달리 성문이나 영광 및 외도나 여러 천마는 하늘의 마군이에요. 천마 그리고 마군이 건속이 되는 것은 모두 이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살아온 까닭이다. 자, 두 가지 근본을 몰라서 그렇다. 이 두 가지 근본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천마라든지 마군이 건축되거나 또는 뭐 좋게 성문 연간이 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래를 삶아 좋은 음식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비록 티끌수와 같이 수많은 세월을 지낸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모래로 밥을 지을 수는 없죠.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근본을 모르고는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근본이 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자, 70페이지 넘어갑니다. 무엇이 그 두 가지 근본이냐? 아나라. 첫째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시작은 옛날부터라 했는데 옛날에 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나고 죽는 근본이니, 그러니까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말이죠. 비롯함이 없다. 처음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태어나고 죽고 반복했다는 건 근본이니, 즉 너와 지금의 여러 중생들이 반연심으로 자성을 삼는 까닭이요.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네요. 야, 좋습니다. 선거는 있으시네. 그래도 저게 뭐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구제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중생구제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 예, 좋아요. 몸을 받아야 예. 이건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거하고 태어나서 중생구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성문영각 아란의 경계까지고요. 다시 태어나서 중생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살의 경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제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살의 길로 가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게 뭐고 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차적으로 예. 절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성취하고 그 다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태어나고 싶지 않는 건 참 좋지만은 이 업 때문에 또 태어나야 되거든요. 업대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란의 경계까지만 가겠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보살의 길을 나아가서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태어나가지고 중생구제할 마음을 내야 됩니다. 어차피 이래 살아도 한 생이고 저래 살아도 한 생인데 안 그래요, 그죠? 저도 다시는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아니죠. 예. 태어나셔야죠. 중생들이 많이 괴로운데. 구제 덜 하셨잖아요. 예? 구제를 덜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래 하여튼 지금 여기 태어나고 죽고 하는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얘기하자면 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 팍팍하지 않고 그런 이런저런 살면서 그 무난하게 살아왔다면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근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막 죽을 동안 고생한 사람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래 뭐 다음 주에 태어나도 이런 삶을 산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삶을 편안하게 살아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근이 있다는 것은, 성근은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고 인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근이 있는 사람. 성근의 내용입니다. 그게.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근본이 왜 우리는 고통을 받느냐. 고통을 받는 근본 첫 번째 하나가 반연심으로 자성을 삼는다. 자체 성품을 삼는다. 반연심으로. 반연심이라는 뭡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걸 이제 반연심이라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인식하는 것.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본성이라고 삼는 거죠. 자, 대상을 인식을 하면은 이제 반드시 뭐가 생긴다? 알미 생기죠. 이 주관과 객관이 있는 주관의 객관을 인식하는 거죠. 이걸 반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연심. 반연심으로 이제 자체 성품을 삼는다. 자성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죽고 태어나는 반복하는 원인으로 봐요.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을 인식하는 반연심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는 뭐가 돼? 알미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 이제 반연심으로서 우리 대상을 아는 이 알은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늘 고통을 주는 알미입니다. 늘 착각을 일으키고 그런 알미죠. 그래서 이제 이 반연심이 이제 문제돼요. 자, 둘째는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볼이 열반의 원래로 청정한 자체이니. 예.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자, 봅시다. 볼이 열반의 본래로 청정한 자체이니. 즉 지금 너희 식정의 운명이 가지가지 반연하는 마음을 내었거늘 이란 반연된 것을 도려 자기의 마음으로 잘못 알아 진성을 유실한 것이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볼이 열반이 본래 청정해요. 이건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식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주석에는 아리아식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본 마음. 이 아리아식의 원명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밝음이 가지가지 반연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렇죠? 얘기하죠. 이 원명이 뭐냐 이죠 이게. 이게 원명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근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식정이라 하는 게 이제 재밌는 말인데요. 자,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아리아식이다. 아리아식은 이제 식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식정이라 했습니다. 이 아리아식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성청정입니다. 자체 성품이 아주 청정합니다. 자성청정심. 자체 성품이 아주 청정하는 거. 이거는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데 여기에서 아리아식 속에 자성청정심이 있어요. 있는데 이 아리아식에서 뭐가 나왔느냐? 원명이 나왔다 그랬어. 원명이. 원명이 가지가지에 반연한 마음을 내었다 했어. 원명이. 여기서 밝음이 딱 나온 거예요. 자성청정한 마음에서
밝음이 나왔는데 그게 아리아식이에요. 이 자체의 아리아식을 통해서 여기 아리아식이거든요. 아리아식 안에는 자성 청정심이 있는데 이 아리아식을 이 안에 있는 아리아식 안에 있는 자성 청정심에서 뭐가 나왔냐? 원명이 나왔다 이거죠. 원만의 밝음 말하죠. 이 밝음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반연하는 마음을 냈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저기 90분 줄을 보십시오. 식정은 아타나 성식이랬네요. 아타나 성식은 아리아식입니다. 제8식이 아리아식이요. 원명은 본강묘명이다. 본강묘명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성청정심을 얘기합니다. 이 근신은 몸이고 기계는 우리 자연계입니다. 뭔가 자연계의 일체의 반연하는 법이 이를 의지하여 생하거늘 모든 중생들이 이 반연한 바에 오인하여 진성을 유실하였기 때문에 연소 유실자라고 한 것이요. 이를 유실하기 때문에 문명으로 깨달지 못하고 그렇 모든 갈래에 든다라고 한 거예요. 모든 갈래는 육도 윤회를 얘기합니다. 육도의 갈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게 아리아식이라 하는 속에 자성 청정심이 있어서 원명이 이 자성 청정심이 발현대가 다 뚫고 나왔다. 원명이. 요것이 이제 뭡니까? 객관계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가지가지 반연할 마음을 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반연하는 마음으로 자성을 삼았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반연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자성 청정심이 이 아리아식을 통해서 나왔대요. 반연심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하나는 반연심을 자성을 삼는 게 잘못이고, 그럼 반연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했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자성 청정심이 바로 원명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이제 반연한 마음을 냈다 이거죠. 그래서 반연된 것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유 있잖아, 우유. 그죠? 우유를 버터가 되죠, 버터. 그럼 버터는 우유입니까? 우유 아닙니까? 예? 버터는 우유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버터를 자꾸 우유라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성 청정심이 우리 본 마음인데 이 자성 청정심이라 하는 우유에서 버터가 나온 걸 자기 마음이다 하면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온 그것이 다시 대상을 인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어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게 이 우유라 하는 마음이 버터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버터라 하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데 버터라 하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럼 버터라 하는 마음을 더 축적해 보니까 바로 우유라 하는 마음에서 나왔더라 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자성 청정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다 가려져 있는 거죠. 자성 청정심이 발현돼서 나오는 마음을 진짜 자기 마음으로 삼고 있고 그 마음이 또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자기 또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 마음들은 진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반연하는 마음,
반연심, 뭐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자성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자성으로 삼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니까 바로 자성청정심이 아리아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마음, 네. 그것이 이제 각가지 반연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예요. 자, 모든 중생들의 이러한 본명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반연심을 자성으로 삼는 거. 이제 이게 이 생사윤회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생사윤회하는 첫 번째는 반연심을 자성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반연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반연심이 나온 거는 운명에서 나왔다. 운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리아식에서 나온 거죠. 아리아식 안에 자성청정심이 있는 겁니다. 자성청정심에서 그 사고 있는 아리아식에서 이제 딱 분출돼 나온 거예요. 요 원명이 바로 반연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바로 생사윤회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뭘 자성청정심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자성청정심에 삐져나온 마음이 반연심을 만들고 반연심이 대상을 계속 인식하는 것을 자성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실은 두 가지지만 딱 연결해 보면 한 가지예요. 그죠? 근본이 한 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자, 그렇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요것이 뭐냐 하는 건데 요걸 문명이라 한다는 거죠. 문명. 근데 반연심이라 하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을 반연하는 마음을 자성으로 삼는다 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문명이라고 그래요. 문명. 어둡다 이게죠. 깜깜해 어둡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얘기하는? 여기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대상을 반연하는 마음, 그 마음은 또 어디든 자성청정심이 아리아식에서 원명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연심이 대상을 인식하는 이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건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아리아식에 쌓인 정보가 올라오는 거. 전 그 마음이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고 자꾸 생각을 지금 네. 운영으로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 그 이야기는 없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인식되는 그 대상은 왜 얘기 안 할까? 이 대상을 만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건에 아니 대상을 만나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상을 청정심은 있지만 대상을 만나서 마음이 일어난다. 예, 그게 이제 반연심이다. 예.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저는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는 저장돼 있는 거는 뭐 싫다 좋다 아 이쁘다 뭐 어떻다 이거는 그런 거였지 뭐 이렇게
딱 알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이 마음이 이제 경험하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럼 경험하는 마음이 왜 대상을 얘기 안 할까? 이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대상을 인식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이런 걸 논하는 거면 반연심이라 했으니까 대상을, 반연한다 하는 대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밝혀내야만이 마음의 정체가 이것이 근본 이 무명이다는 게 분명하게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능경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능경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대성귀신론하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사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귀신론에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본래 자성청정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단 진여라고 하죠. 진여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리아식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리아식은 망이고 진여의 마음은 진이에요. 그는 진과 망이 화합된 걸 진만 화합식이라고 그래요. 진과 망이 화합이 돼 있대. 진망 화합식이라고 돼. 합 이름 씁니까? 위에 한자. 한일자. 그죠? 네. 네. 이 진은 진여를 얘기하고 망은 이 아리아식이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합해된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과 망이 화합되어 있는 걸 여기 망이 아리아식이지만은 이 화합식은 그냥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 그거는 아리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아식. 아리아는 아리아식이나 아타나식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과 망이 화합되어 있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화합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합을 깨트리면 참다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속에 자성청정심이 있고 거기에서 자성청정심의 마음, 운명하는 마음이 탁 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속에 무명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식. 예, 그게 이제 무명의 모습이에요. 진망화합식이 무명의 모습이에요. 네. 무명심이죠. 무명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무명이라고 하느냐. 네. 근데 도대체 대상을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하고, 만 대상이 반연심이라 대상을 분명히 인식할 건데, 그럼 대상은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탁 밝혀내면은 이게 무명이라 하는 사실을 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은 우선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고정되게 보이고 분리되게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대상, 그렇게 인식하는 마음을 무명이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정돼 보이죠? 예? 예.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눈에는 고정되게 보이지만은 이게 실체가 없다고 안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제는 다 조금 아는 압니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아니,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연한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나는 그 대상은 항상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는 것. 요건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대상은 실제 존재할까 하는 문제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연하는 마음이 있다면 존재해야 되는데 왜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바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대상이에요. 마음이 만들어 놓은 대상이 실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마음이 만드는 대상. 예, 마음이 만든 대상이죠. 예, 허상입니다. 마음이 만든. 그래서 이게 눈에 고정되어 보이지만 던지면 깨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고정되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실제는 이 차자는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우리 눈을 딱 고정되게 보입니다. 근데 왜 고정되게 보일까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고정되게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네.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자면은 이 이미지가 눈을 통해 들어올 때 망막에 맺혀 있는 영상을 마음이 인식하기 때문에 고정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건 유식사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망막에 맺혀 있는 영상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고정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사물을 인식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이제 해결한 겁니다. 칠처징심은 어때요?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계속 찾아 헤맸잖아요. 헤매는데 이 헤맨 마음은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까? 뭡니까? 반연심이죠. 반연하는 마음이에요. 대상과 상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을 찾은 게 아니죠. 대상을 반연하는 마음을 자성을 삼았던 거죠. 거기에 이게 반연심을 자성으로 삼는다. 대상을 반연하는 반연심 자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본성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아무리 반연심을 자성으로 삼고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백날 얘기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마음은 주관 객관이 상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주객이 상대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경전을 말이죠. 읽으면서 이게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겉에 나타나는 것보다 속뜻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고 이런 뜻이야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 경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강사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속뜻을 끄집어내는 게 강사의 역할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반연심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반연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애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처님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사실 안한 존재가 대답을 안 해야 돼. 주관 객관이 없다고 확실히 알았다면은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대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대답했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요, 스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한 존자도 결국 그런 우리 중생들의 배움으로 여지껏 살았거든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안한 그러니까 존 있다 없다 뭐 안에 있다 이러는 거지. 만약에 부처님처럼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아,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안한 존자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는 알지만은 대중이 모르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이제 물어서 대중의 의욕을 깨트려 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한 존자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수다한가를 정독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아라한이 언제 되느냐? 네, 저 아라한이 정도 돼야만 이제 본성을 확실히 아는데,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가섭이 500명의 아라한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을 해요. 결집해야 되잖아요. 결집하게 된 이유가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 입적하실 무렵에 이 마가섭 일행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한 500여 명의 대중들이 이제 마가섭과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무 그늘에 쉬고 있을 때 웬 외도가 꽃을 들고 오는 거야. 그럼 마가섭이 뭘 이제 이상해서 물어보는 그 꽃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열반이 반열반이 드셨습니다. 거기에서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500명의 대중들이 놀래가지고 땅을 치고 울고 그랬는 거라. 근데 한 비구가 탁 발란타는 비구가 탁 나타나. 이 비구 나이가 많아서 출가한 거. 그러면서 뭐 대중들이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 필요 없다 이게. 너무 잘 돌아가셨대. 예.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시어머니 같이 이건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나.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랬는데 이제 입장하자 우리 해방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 근데 왜 울고 난리냐. 그러니까 마가섭이 다 들었더니만 기가 막히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이 성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때 마음속으로 딱 굳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상소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3개월 지났 무렵에 이제 그 칠력골에 앉아서 뭘 하는가 경전 결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라한이 찾았는데 499명은 모인다. 한 명이 빠진 거야.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딱 아라한이 아니면 참석 못하는 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누구냐? 아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딱 참석하려니까 마가섭이 안 돼. 너 아란이 아니지 않느냐?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냥 아란이 이제 고민이 빠졌죠. 그랬는데 그날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수행을 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죠. 워킹 메디테이션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침대에서 이제 다 걸터 앉습니다. 앉아서 뒤로 눕으면 피곤하네. 수행을 그래 밤새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밤새서 수행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예.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는 거는 괜찮지만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뭐 1시에 자든 2시에서 3시에 자든 견딜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 40 넘어서부터 12시 넘어서 자고 이러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 빨리 죽으려면은 예, 12시 넘어서 자고 제대로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자라면은 좀 다르죠. 안남존자 같은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탁 침대에 앉아서 뒤로 탁 눕는 순간에 사담 안남 아랑가를 넣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탁 눕는 순간에 벌써 깨달으면 한 차례 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이제 가서 바로를 들고 이제 치료구리 갑니다. 가서 나 이제 아란이 돼서 문 열어 주시오. 이러니까 마가슴이 너가 아란이라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채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신족통이에요. 예, 몸을 갖고 그냥 문을 통과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집을 이루어져요. 안남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쫙 설명하면 나도 그때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 이러면은 합송을 하는 거죠. 합송해서 경전이 하나 결집되는. 그때의 경전이라 하는 거는 뭐냐? 그때 부처님 법을 쓰라면요, 전부 다 듣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때는 종이에다 글을 쓴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하면 다 외웠기 때문에 안난조 그때 내가 이랬대 들었다 이러면 아 그때 나도 그때 있었고 그 경전을 나 들었어 이러면 같이 합성을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결집됐기 때문에 그때 스님들이 경전이었습니다. 스님들이 경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안한존자는 수다원가밖에 정독을 못했어요. 그래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성의 수행에서 봤을 때는 십지 중에서 초지에 해당합니다. 초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이제 본성은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초지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하면은요. 공성을 보는 지혜가 이 경계가 없는 상태예요.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이 공성을 보는 지혜와 공성이 하나가 된 상태를 해요. 그럼 법신을 얻게 됩니다. 그걸 지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몸, 지신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성을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본성을 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본성을 모르는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난존자가 일부러 대중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본성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 내용은 이제 결국 얘기하자면은 이 본성을 모르는 데서 이제 일어난 건데 우리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갔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이라 하는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데 대상을 반연한다는 것은 문명이고 그럼 반연되는 그 대상은 실제로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일 뿐이다는 것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마음이 객관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제 이 반연심으로 자성을 삼는 이유예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생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죽고 태어나는 것.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반연심을 자성을 삼는데 이 반연심은 바로 자성청정심이 바로 아리아식이라 하는 껍질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반연심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가지가지 반연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모든 중생들의 이러한 본래 밝음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이것이 전부 다 본래 밝은 마음이 이렇게 아리아식을 통해서 나온 마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런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본명, 밝을 명자 썼죠. 자,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암, 세 번째는 곤.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빛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빛이 왜 비유냐면은 빛이 사방을 쫙 비추듯이 마음들이 비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빛은 밝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본명하는 게 벌써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히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는군요. 바로 그것이
밝음을 얘기합니다. 내 비추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 한눈에 쫙 푸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뭐만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게 밝음. 그렇지만 그게 자기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완전하게 알려면 비어있는 공을 부으셔야 돼요. 또 이 알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안다 하는 이 알미, 매 순간 대상에 의해서 바뀌는 알미 있고요, 바뀌지 않는 알미 있어요. 바뀌지 않는 알을 본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바뀌는 알은 본성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안다 하는 이 알은 잘못 알든 바르게 알든 어둡게 알든 환하게 알든 안다 하는 것은 무조건 마음의 본성이 똑같습니다. 단지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이런 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바르게 아는 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우리는 연기하는 존재고 그 자체가 불성이고 공성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 알고 있던 바르게 안 알고 있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다하는 암은 마음의 본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알민도 바뀌지 않는 알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아는 암, 전부 다 망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대상을 인식하는 알,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는 망상으로서의 생각이고 하나는 진여의 작용으로서의 생각.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아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명을 유실해 버렸다. 중생들이 왜 본명 유실해 버렸냐? 대상을 인식하는 반연하는 마음을 자기라고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겠죠. 다른 건 아니다 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리아식에서 나온 운명한 마음이 가지가지 반연심을 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연된 것을 도리어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아가 진성을 유실했다 하는 이야기가 요점입니다. 자, 71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되겠죠. 안나나. 자, 없애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나나. 너가 지금 사마타의 길을 알아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니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물으리라 하시고, 그때 여러께서 금빛을 팔을 들어 5 손가락을 구부려서 안나에게 보이시며 물으셨다. 너는 지금 보았느냐? 안나니 말하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게 금빛팔이라고 했는데요. 부처님 몸은 한금으로 이루어졌다. 금빛팔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몸에는 빛이 나는 한금색 빛이에요. 그래 금색팔이라고 하는데, 이 금색은 말이죠, 8피트라고 그랬어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8피트니까 약 우리나라로 치면 2m 정도입니다. 미린다 망문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에서 빛이 나가는 게 2m 정도의 빛이 팍팍 품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황금색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면 몸에서 오라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오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황금색 이 금빛은 전부 다 오라입니다. 말하자면 송강사 있을 때 이제 그 광양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암 환자였어요. 처음에는 암 환자인 줄 몰랐는데 교회 집사였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찌 송강사 학인 스님들은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 공부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더니 막 어느 날 수행을 안 해요. 법문 들으러 오긴 오는데 수행을 안 하길래 왜 수행을 왜 안 하느냐 이랬더니 제가 요새 오라를 보는 재미로 지금 거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명한 스님, 유명한 신부, 유명한 목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몸에 일어나는 오라를 보는 재미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는 수술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얘기 들으니까 기공수련을 했어요. 기공수련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팔랑개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손을 딱 대면은 그 기운에 의해서 팔랑개를 돌 정도로 엄청난 수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역시 암 문제는 해결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자비수관 수행하면서 이제 오라도 보면은 기운이거든요. 그럼 보는 힘이 생겨가 너희도록 돌아다니면서 어느 스님, 어느 목사, 어느 신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훈련을 쌓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오라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요, 누가 오라를 본다 해가지고 막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의 말에 속지를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처님 이제 팔을 다. 근데 팔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너 지금 보느냐? 있습니다.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이제 봅니다. 이기죠. 부처님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나니 말하였다. 저는 이렇게 해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 저희 마음과 눈에 비추임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눈에 비쳤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보았느냐? 아나니 말다. 저와 대중 모두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자, 이 문답은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본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자, 무엇으로 봤어요? 자, 눈을 보고 있죠. 자,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나에게 열애가 손가락을 구부려 이게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 강명권에 간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 너의 마음과 눈에 비춘다라고 대답했는데, 마음과 눈에 비춘다고 했는 이는 신목이라 했으니까 마음의 눈에 비춘다라고 했는데, 너의 눈은 가히 본다고 할 수 있거니와 무엇으로 마음을 삼게 나의 빛나는 주먹의 비추임을 아느냐. 네가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여기 마음과 눈에 비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마음의 눈. 자, 하나님 말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의 소재를 물으시니 제가 마음으로 추궁하고 헤아리건대 이렇게 추측과 헤아리는 것을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의 소재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으로 추구하고 헤아리건대 이렇게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을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측과 헤아리는 게 뭡니까? 마음과 눈에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과 눈에 비춘다고 한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 하나. 이 돌 하는 거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누마 이렇게 하는 거. 땡 이런 이야기죠. 알고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선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할 하는 거죠. 악 이래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은 생각을 딱 끊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야단치는 거 그렇지요. 자꾸 아이가 말이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어른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이놈 새끼 이래요.
공을 꽉 쥐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괌을 한번 지르고 안나나 그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다. 안나니 깜짝 놀라 자리를 곧져 앉았다가 합장하고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것이 저희 마음이 아니라면 응당 무엇이라 불랍니까? 이 자기가 안나니 마음이라고 했던 건 뭡니까? 이 빛이 눈과 마음이 비춘다. 이렇게 말은 이 비추는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처님 안나니께 말씀하셨다. 그것은 다 눈앞의 대상에 의해 생겨난 허망한 모습의 생각이니 다만 너희 진성을 미혹하게 할 뿐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의 대상에 의해 생겨난 허망한 모습의 생각이다. 네. 이게 저게 여기 이제 찻잔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찻잔 내 눈과 마음이 비춥니다. 이 비추지는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네 대상에 왜 생겨난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마음이 아니다. 무슨 이렇게 그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반연심을 자성을 삼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네 반연심을 자성을 삼는 그걸 네 마음을 삼는 그거 바로 그거야 하고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진성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이게 두 가지 근본을 얘기한 것을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너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이 이르도록 도적을 오인하여 아들을 삼고 너의 원래로 항상 한 것을 잃어버리기에 그러므로 윤회를 받게 되느니라. 그 진성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딱 추측해 보면 뭐를 딱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뭘까요? 네? 자, 보십시오. 뭐라 하나? 너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이 이르도록 도적을 오인하여. 자, 도적이 누굽니까? 반연심을 반연하는 인식하는 마음을 자성을 삼는 것. 그것을 지금 아들을 삼고 있다. 그 도적인데 네 아들을 삼고 있다. 이게. 너희 원래는 항상 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자, 항상 한 것은 뭡니까? 진성이죠. 참성품이죠. 그래서 잃어버리기에 그러므로 윤회를 받게 되는. 윤회는 뭡니까? 태어나고 죽고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성은 생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성청경심은 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성청경심이 다른 말은 본명이죠. 본래 밝음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잖아요. 이건 생사가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본 마음은 생사가 없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먹을 탁 보이는 거. 너 보느냐? 예, 봅니다. 그럼 뭐가 보느냐니까 마음과 눈이 봅니다. 그럼 뭐가 마음이냐? 마음과 눈이 보는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아 그것은 대상을 내 주먹을 쥐고는 이걸 반연해서 일어난 마음이지 않느냐. 반연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놈이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참성품의 생사가 없는 마음을 미혹하고 생사 윤회하게 되는 거야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해서 실망했죠.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생사가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사마타가 등장했는데 사마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마타는 거칠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각 흐름을 거치는 것. 사마타 관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집중 명상을 얘기합니다. 집중. 한 대상에 딱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해 가면은 이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산란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죠. 그게 마치
돋보기를 햇빛이 되면은 각가지 흩어져 있던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 하나를 모으죠. 모아서 사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햇빛이 그냥 비출 때는 약해는데 하나를 모을 때는 강한 힘이 생겼죠. 마찬가지 마음도 흩어졌던 마음을 한 대상에 딱 집중하면 강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의 힘이 생긴다 이렇게 해요. 이 마음의 힘이 강력할 때 이 번뇌를 억누르거나 번뇌를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본성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는 말을 이 사마타 관에 대한 집중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럼 대성에서 사마타의 대상은 뭐냐 이기죠. 대성에서 사마타 관의 대상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뭐 본성을 얘기하죠. 본명입니다. 본래 밝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 그 관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에서 또 청전 도론에서 얘기하는 사마타는 마음을 본성으로 대상으로 해서 집중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익숙하게 익혀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는 선정을 얻는 방법에 동원되는데, 대성에서는 이 사마타가 집중의 대상인 마음의 본성에다 집중을 해갔을 때 선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기 때문에 선정도 생기고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마타 관을 통해서. 뒤에 가면 이제 이 사마타 속에서 이빠사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능경에서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요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생사윤회하게 되는데 근본이 두 가지가 있다. 예.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일상생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인식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원적으로 아리아식 속에 있는 자성청정심에서 흘러나온 마음이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반연하는 마음 하나고요. 반연하는 마음은 우리 자성청정심에서 흘러나온 운명한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 이 운명한 마음. 이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은 자성청정심을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반연하는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문답을 통해 또 보여줬습니다. 주먹을 탁 쥐고 보여주면서 보느냐? 봅니다. 뭐가 보느냐 하니까 눈과 마음이 봅니다 이랬어요. 눈과 마음이 봅니다. 네, 하니까 그 눈과 마음이 보는 그게 뭐냐? 제 마음입니다 이러니까, 야 이놈아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건 생멸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네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마음이다 하고 일깨워주는 얘기를 오늘 끝맺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그 본 마음 그 자체는 모르고 있지만, 예. 그 본 마음 자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직 이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안 하지만은 네.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진성이 참 마음은 생사가 없고 그것을 흘러나온 마음은 생사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에 있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보면은 이 붓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육도 윤회하는 심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뭐 지옥의 심리, 이 축생의 심리, 아기의 심리, 아수라의 심리,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천상의 심리, 6가지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가 알고 보면 반연하는 마음이에요. 내 살생을 마고 이렇게 몸살 굴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의 마음, 지옥의 심리가 형성된다. 지옥의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생사윤회를 한다면은 육도윤회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끊임없이 그러니까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악의 심리가 형성돼. 악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죽으면 악의로 가는 거고. 내도 살면 주색잡기나 해석고 그래 살면 축생으로 태어나 동물의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개선해가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가면서 자기 개선해가는 사람은 아수라의 심리를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라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죽을 때 아수라의 세계를 가 태어나는 거죠.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이런 마음은 반연하는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천상의 마음은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면 천상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천상에 태어나는. 인간의 마음은 반반이에요. 네. 자, 하여튼 인간의 마음은 그 자아관념이 강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결국 뭔가 하면은 반연하는 마음, 이 육도윤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자 하는 게 이제 이 본성을 우리 깨닫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사람 손들으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진성이 참 마음이 생사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생이 불쌍하다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연민심을 일으켰어. 다시 중생 구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에요.